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연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원근각처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제단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며 한 마음으로 나가고 한 뜻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뜻만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멕시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계속 카톡으로 주고받는데요. 우리 홍원표 선교사님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여자 우리 분이신데 멕시코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프란치스코인데요. 현지인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남편께서 코로나 양성인데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프란치스코 우리 목사님 아주 체격 좋으세요. 그리고 현재 참 성실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은 홍원표 선교사님은 잘 압니다. LA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영민 선교사님입니다. 저한테 짧은 글을 보내셨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현지화된 선교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아시겠지만 이 쿠데타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그 군인들이 쏜 그 새총탄이라고 그러죠. 거기 맞아서 부상을 받고 이 사상자가 좀 나나 봐요. 이 보도에 나지 않는 그런, 우리 유엔과 모든 나라들이 미얀마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군부들이 이런 어떤 민중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프란치스코하고 우리 미얀마, 특별히 김영민 선교사님 위에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우리 김태수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분도 지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또 우리 프란치스코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사랑을 입은 우리 프란치스코 목사님, 저를 그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위경 중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속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돌아보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그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망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쿠데타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민중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군부가 온전히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김태수 선교사님, 김영민 선교사님, 저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결혼과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주 안에서 살아가면 소중한 생명을 얻는다. 어떤 생명이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어떤 자격인가? 그러면서 아이를 지금 예로 들고 계십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 기도 좀 해달라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부모를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같으면 뭐 당연하다고 우린 생각할 텐데 제자들은 꾸짖어요. 이 이유가 당시 사회 관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인구조사할 때는 아이의 수를 셈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으면 약간은 귀찮아 하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되레 꾸짖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13절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약간 충격을 받을 정도의 말씀을 좀 심한 표현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린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요. 이렇게 천국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요, 우리가 이만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관습, 유행 이걸 쫓기에 정신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차리면 내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점검이 되어지는데 이게 목적지를 살피지 않으면 늘 헷갈리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순례길 끝에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삶의 내용은 그곳을 향하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위한 것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참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실 이 청년은 그래서 읽어서 그렇지 뭐 보통 청년은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이 청년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22절 한번 읽을까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주 부자였어요. 이 청년이 가진 재물,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돈 버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산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일찍 젊어서 재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관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위가 있었죠. 당시에 이 관원이라고 그러면요, 유대 회당의 지도자거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이가 만약에 공회원이면 국회의원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출세한 사람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이런 부모 공경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열정이 있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죠. 한마디로 이 청년 다 갖췄습니다. 엄친아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죠. 젊은 나이에 돈도 있죠. 출세했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범생이잖아요. 재물, 권력, 명예 다 소유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어 보이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청년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여러분 이 청년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른 게 보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이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궁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다고요? 권력, 재력 다 거머쥐고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이 청년이 신앙적으로 참 겸손합니다.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앉았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다. 많지 않죠? 요즘 청년? 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삶에 욕심을 냅니다.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데 욕심을 갖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오랫동안 고민했나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그 길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살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귀해 이렇게 칭찬하셔야 돼요. 백부장에게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흡족해 하셨어요. 극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이 청년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아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자부해요. 본인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지적하고 계시냐면 영생에 대해 고민했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자. 네 소유를 팔아라. 여러분, 이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재물입니다. 재물.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재물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영생 얻는 것과 재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재물 많은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냐? 재물 없어야 뭐 영생을 얻는 건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의미, 핵심 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생이 뭐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는데 영생?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말고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막힘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생명,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의도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청년이 외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떠나가죠?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재물이 많아서. 마가복음에 나와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관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재물에 대한 애착도 큽니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청년이 다른 계명은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간파를 못 하실까요? 그걸 보신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 한마디로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집착하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바꾼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갖는 그 무엇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것,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어떤 삶이 펼쳐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홈레스들하고 같이 좀 지낼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바리바리 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안 빠뜨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그 홈레스들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깡통을 다 들고 다녔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깡통. 예. 중국의 그 홈레스들은요, 식당에서 음식을 버리면 이렇게 이제 식당 그 드럼통 같은 데서 음식을 건져서 물에 씻어요. 그리고 그걸 끓여서 먹습니다. 깡통 다 갖고 다녀. 한 홈레스가 다른 건 손에 들었는데 깡통을 바닥에 놓고서 발로 뻥뻥 차면서 가는 거예요. 하도 시끄러워서 옆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냐? 나도 이사 중이야, 이사 중. 탕탕 치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 썰렁해져. 안 통하네. 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바람에 거지가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깡통을 포기 못 하거든요. 네, 우리가 만약에 거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야, 너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따라라. 우리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그거 비유를 드리려고.
거지가 깡통을 못 버리듯이 나한테 있는 그 알량한 걸 못 내려놓는다고요. 저도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끝에 가서 약간 좀 쫄려요. 나 어떡하지? 진짜 대책 없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또 정신이 번쩍 들어. 또 너 입으로는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말이야. 어쩌자고 네가. 두 마음을 품어. 오늘 저에게 은혜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에서 자유한 거. 예, 헌금이에요. 이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또 헌금 얘기한다고요? 예, 11조 이런 것들이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자, 11조 중에 10 중에 하나 하나님 것 드리고 9은 내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뭐죠? 물질의 주인은, 그렇죠, 그 고백의 표시가 11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함을 아세요. 이 소유가 많으면 영생이 너희들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그런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시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시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구별하는 사람, 물질을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물질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다윗처럼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라는 고백. 내가 아무리 먹고 살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쌓는다고 쌓여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 떠나면 물질도 내 손을 떠나고요. 지출되지 않아야 될 그런 곳에 막 쓸데없이 돈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 다 빠져나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대체적으로 청년의 때에는요, 자기 비전을 이루려는 욕심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래도 뭐 자기가 자기 것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걸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나면 차 사고, 또 차 사고 나면 집 사고, 뭐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이런 등등. 우리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고백을 하면서 살라, 이 뜻 아니겠어요? 너의 가장 중심을 한번 내려놔 봐라. 그걸 한번 들여봐라. 오늘 본문은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청년을 대조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그 천국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영혼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주 하나님, 인생과 만물의 주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지한 믿음과 열망으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전인격을 온전히 주의 다스림 앞에 내어드리며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광고해야겠네요. 사적인 거라.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젊은 그룹들, 한 6, 7세 되는 아이들 카시트 2개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좀 구해야 되는데요. 손녀가 온답니다. 근데 지난번에 카시트 여기 있던 거 제가 누구 드렸는지 어디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있으면 좀 빌려주시면 당분간 좀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을 온전히 장악하도록,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 말고는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프란치스코 목사님, 멕시코 선교사입니다. 또 미얀마 지역 특별히 전영희 선교사님, 김태수 선교사님, 김영민 선교사님,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박진국 선교사님,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으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의 중심을 드릴 수 있음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을 살피시고 우리 내면을 다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이 주의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온전히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그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 중에 주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영광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